빌리버스 어설런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의 오늘 77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리버스 3장 12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붙들려는 것들입니다. 킹덤 파일에서 하나님 나라 재정 356번째입니다. 내가 붙들려는 것들입니다. 내가 잡으려는 것들,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다. 완전히 그러죠. 얻었다면 이루었다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힌 바 된 그겁니까? 뭡니까? 은혜와 진리로 잡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잡혔습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내가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이제 아픔이죠. 사도 바울의 아픔입니다. 목표점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목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뭘 붙들습니까? 저 여러분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뭘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놓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겉멋에 들렸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차를 닦으려고 세차에 갔더니 세차장 사장 부인이 이제 교회 다니고 사장은 잘 안 다니더라 그러는데, 근데 알지요 권사님, 목사님 잘 알고 그러는데 이제 건물을 할 옆에 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건물 짓는데 권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 뜻대로 저 건물 짓고 그러는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참 겉멋에 들렸다는 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목사님들은 겉멋에 들리고 성도들도 겉멋에 들렸습니다. 축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을 구하면 안 된다는 소리. 요즘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겉멋에 들린 거래요. 내가 그러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온 설교니까 뭔 줄 아냐고. 마카리오스. 율법의 1600년 동안 전하지 못한 마카리오스 축복을 800을 전해줬다고. 깜짝 놀라는 거. 우리 그때 그거 아닌데요. 예수님이 축복 안 한 건데. 그건 기복신앙 아니냐고 그래요. 참 겉멋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앞에 전했던 선배들이 설교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영성으로 뛰어냈다고 그러면서 겉멋에 들린 기도였어요. 그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에요. 나는 이미 희망을 이미 이뤘다는 것도 그렇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그렇죠. 나는 다만 그것을 붙들려고. 뭘 붙들려? 다름질 뿐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화면을 보시느냐고 뭘 붙들습니까? 저는 설교 중에 하나님이나 승리를 붙었습니다. 주 안에서 믿는 자의 권세를 붙었습니다. 그 뭡니까?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붙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왕과 제사장의 능력을 붙들겠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표대를 보고 끊임없이 갈 뿐입니다. 겉멋에 들려가지고 인텔인 척하고 그런 속은 문드러지는 한국교회 한계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여기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 겉멋에 들렸다. 겉멋에 들긴 설교, 겉멋에 들긴 길. 근데 속은 다 문드러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뭡니까? 너무 겉멋에 들어서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잊고 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밟힐 뿐입니다. 너무 겉멋에 들려서 그러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붙잡고 사십시오. 겉멋에 들리지 마세요. 결론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겉멋에 들리지 않고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버려 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사버려 믿는 자의 권세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이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가겠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지. 근데 축복 구하면 안 되고 뭘 안 되고
권사님 기도하시오. 사기 산당하라고 안 좋은 사람 만나 기도하시오. 그랬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너무 겉멋에 들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생들 전부 다 그렇죠. 돈도 없고 그러다가 어떤 부잣집 사모님한테 갔더니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근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복지계가 됐더라. 복지계가 됐어요. 가난에 술 먹고 간 사람을 벽 돌려 뒤를 때려가지고 강도했다가 부잣집 아들인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부잣집 아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들어서 내가 야 겉멋에 들렸다. 겉멋에 들렸다. 겉멋에 들린 겁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겉멋에 들린 신앙생활하고 겉멋에 들린 기도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목표점이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 이룬 건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해야죠. 난 아니요. 그러죠? 절대 부정이 아니라고.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0절 14절입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율법으로 이루어지려면 저주 아래 있어요. 기록된 바. 누구는 율법책에 기록된다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율법으로 끌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요. 그리스도께 멀어져 은혜에서 떨어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율법은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모세로부터 왔어요. 모세.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요구했던 율법이 내가 은혜와 진리로 독수리가 업어본 것처럼 출애굽하게 은혜와 진리를 할게. 늘 왕과 보수과가 세골라 같은 보수과 민족을 끌니까 필요 없습니다. 뭐 말만 하십시오. 지킬 수 있으면 아싸. 그 히브리 아싸입니다. 아싸 지키겠습니다. 뭘 지키긴 뭘 지켜요. 율법 딱 주었습니다. 모세가 율법 받아 올랐는데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그들은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춤추고 그러다가 3,000명이 땅에 갈려져 죽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뭘 지키긴 뭘 지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물이고 뭐고 오지 마라. 율법이 딱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살을 붙이고 그러면서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저주를 받은 율법에 주십하셔. 예수님께서 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지 못해요.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믿음이 그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영적 육신 축복이 영적인 축복 다 이런 거. 잘 보세요.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쇼쇼쇼 하면서 율법으로 그렇게 믿지 말라. 그 율법적인 기도 하지 말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율법은 뭐예요? 겉모양을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 안 받기 좋아합니다. 바리새인 제자들. 난 하루에 10번씩 7시간씩 기도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와, 유창하게 그러는데 뭐 세리는 뭐예요? 주님 그냥 은혜만 추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진솔한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요. 그리고 자기 한편에는 관대한데 남의 편에는 가치가 없어요. 율법의 특징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한테 티끌 아주 티끌바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뭐예요? 공격하게 됐고 반드시 약점잡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저주 아래 있어요.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다 저주 아래 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게 율법으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가면은 율법의 종교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지금 한국도 똑같아요. 겉만 들은 사람들의 기도나 신앙생활 잘 보면은 행위만 하면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의 특징.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을 쭉 끌어올리셨어요. 네가 생각으로 사람들 공격했어? 살인이야. 너 생각으로 도둑질했지? 시기 때 저거 갖고 싶.
너 도둑질했어.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너 너무 좋다고 너 음란을 품었어. 율법에 있는 거 쭉 끌어올렸어. 그럼 율법에 예수님만은 누구도 뭐예요? 못 벗어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진정으로 알면 예수님이 기려주려고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율법의 기능. 예수님 율법의 기능. 이게 하나님께 율법 주신 목적이에요. 내 행위만 하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겉모양만 들고 겉모양만 멋있는 척하지만 속은 문드러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못. 바로 이겁니다. 못하는 것이 분명한 바로 성경 그렇죠. 의는 믿음으로 말면 바로 이겁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겨자씨만 하나님만. 겨자씨만 조그맣지 그 안에 뭐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DNA 뭐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율법 요구할 때 불신앙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요구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은혜의 진리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은혜의 진리로 이렇게 세kul라로 보석이 필요 없습니다. 애과 같은 법을 주시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는 건 뭘 지켜요? 못 지켜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라는 거. 못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죠? 우리를 율법의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인데 왜 율법으로 저주로 잡고 멋있는 신앙, 멋있는 기도, 멋있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이 화면을 보시는 목사님들, 지도자 여러분들 절대 멋있는 설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면 나머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 저주의 속량했으면 잘 보세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냐.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요셉 전까지는 뭐예요? 율법의 적용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100%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형통의 축복이 있고 능력의 축복, 권세의 축복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내린 복이 어떻게 은혜와 진리로 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또 검토를 하다가 황사마랑 우리 사무랑 이제 밥을 먹다가 그랬다. 은혜와 진리로 온다. 아브라함의 복은 은혜와 진리로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멋있는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을 받게 믿으시면 아멘. 성령까지도 그래요. 성령까지도 그래요. 성령까지도 그래요. 어떻게 오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 어떻게 그냥 은혜와 진리로 오는 거예요. 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까지 증명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종교성을 띄지 않아도 주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이게 이거죠. 이게 이 신앙생활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죠.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거. 성서 율법에서 저에게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이유가. 근데 그래요. 율법 안에서 열심히 기도 몇십 년 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뭐예요? 왜 저주 피곤하다고 종교생이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 자녀들이 욕하고 교회 떠나고 율법에 있으니까 그래. 은혜와 진리하는 우리 아버지 여분이 형편없네. 교회다운 교회가 없네. 그래 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네. 아브라함 복이 이방에 오는 거 아닐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런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거룩하고 종교생활하면서 거룩하고 뒤돌아서면은 성도들 욕하고 저주하고 자식들 다 봐요. 다 봐요. 장가들 권사들 자녀를 다 봐요. 겉만 그러지. 그러니까 뭐예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삶은.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단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고 하였어. 바로 이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난 부족한 거 하나니까. 120% 하나님 은혜와 진리만 필요합니다. 남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런 뭐예요? 그 바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것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겁니다. 똑바로 생활해서 똑바로 불가능해요. 나도 그렇게 불가능해요. 알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똑바로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애전히 포기하고 그냥 은혜와 진리를 구하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 은혜와 진리 없으면 살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의 생명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러면 돼요. 살려가는 사람, 율법에 근거하여 살려가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 안에 있어요. 저주 안에 있어요. 특히 종교인 내는 목회자들, 장로 집사님들 왜 저랬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이래서 그래요. 똑바로 살기 위해서, 멋있게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무너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약한 사람 추근한 마음 갖고, 긍휼 마음 갖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냐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하여 지키지 않는 사람 다 저주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아무도 이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셨으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 나무에 달린 사람 모두 저주를 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게 은혜와 진리 안에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기도 가도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에요. 가장 좋은 운전한 순간 하나님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세상 사람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자,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엘라본 남발합니다. 천만이 나오죠. 얻었담도 아니다. 취하다 그러죠. 택힌 취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어집니다. 붙잡다 그러는데 쭉 설명하네요.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28절, 30절인데 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 네 귀에 나눠 각각 한 귀씩 꺾고 속옷도 취한이고 속옷도 호지앗 그렇죠? 그러니까 호지않는 말은 이거 엉겨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랄까 이 뭐랄까 이 다음 절에 나오면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짰다는 호지아냐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이음새 없이 그러죠 호지아냐. 군인들도 서로 말해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는 것에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십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자 28절부터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지 이루어지는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려 하사 자 성경을 응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 옷을 쥐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고 손을 텐텔레스타인 다 이뤘다. 히브리어는 쿨라입니다. 다 이뤘다. 근데 이 의미가 왜 들어왔을까요? 결론으로 나옵니다. 저 여러분이 수천 모욕을 당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또한 이 밑에 28절 30절은 뭐예요? 각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님이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을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러죠.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했다.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왜 이 군인들이 그랬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봉급도 많이 받고 그랬대.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이웃은 저녁에는 이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쭉 나눠갈 수 있는데 속옷은 이제 통으로 짠 것이죠. 성경으로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아가지고 시장에 팔든지 뭐 하는 거겠죠. 그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 이루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거기 신포도주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십손불, 그러니까 숯번지 같은 불이죠. 십손불 대에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제비를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니신 그 고난의 영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흐르더라고요. 맥 깁슨이 만든 그 영화입니다. 보고 다랑 옆에서 사마랑 보고 울다가 영화 잘 만들었네. 근데 이 장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은 저 여러분은요 이렇게 속옷까지 완전히 벗겨서 웃음거리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계속 흐르기로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딱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망신받기를 원해요.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 사단 정초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겉옷을 벗고 수치 모욕 등의 사실은 사단의 모든 권세가 걸리는 몽땅 다 빼앗겼어요. 나중에 결론은 그 말이 나옵니다. 몽땅. 그리고 뭐요? 다윗시대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시대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단 병사들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눠서 한 몫씩 차지했다. 그것을 겉옷은 그랬어요.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은었고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하고요.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눠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성경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끝났음을 하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에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스펀지 같은 거죠. 담뿍 적셔서 십소 풀때 꿰가지고 예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맛보신다. 이제 다 이루었다. 텐텐스타이 쿨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는 끝났고 수천 모욕은 끝났습니다. 그 뭐요? 사단이 모든 권위는 끝났다는 겁니다. 선언이었습니다. 텐텐스타이 할 때, 쿨 할 때 사단이 모든 권세 권리는 다 멸했다. 우리에게 찾아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끝내놓으셨구나. 가게 흐르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질병, DNA 흐르는 거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건강이,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 안에. 그러니까 그 주 안에 그리스도에서 카리스마이야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건강이 흐르는 거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다 이뤘답니다. 텔레이오스. 완벽한 흠잡을 데 없는 이루다 그러죠. 퍼펙트하죠. 퍼펙트하면 성체는 목적을 달성하다 그런 성격성 성화다. 자, 로마서 17장 20절 24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만 의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의함이. 아버지. 자, 예수님께서 일단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람 신성모독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죽은 겁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소개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저 여러분이죠. 주 안에 그리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믿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면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니 아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죠. 하나입니다. 사랑. 아버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줘. 퍼펙트함을 이루어. 텔레오스를 이루어. 퍼펙트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세상으로 할게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준 것. 제가 그래서 한국계 겉멋을 들리고 그 사람 겉멋을 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권사님이 얘기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병 죽고 그러니까 나쁜 말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뭐예요? 뜻대로서는 내가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고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은 아픈데 왜 예수님이 왜 치료했겠냐고. 아픈데 왜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냐고. 아픈데 왜 사람들 마카리오스 축복을 왜 했겠냐고. 축복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겉멋에 들렸고 그랬습니다. 아주 거도한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참 못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니까 그랬어요. 자 생각해보자. 예수님 예를 들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탁 준다. 돌을 준다는 뭡니까? 돌에 넘어져 죽으라 이 소리예요. 고기 먹고 싶은데 뱀 독사를 준 사람이 독사 물려서 죽으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응? 자녀들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독을 먹고 죽이고 병들고 이러는 아버지가 어딨냐 이거 한심하니까.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서 율법사들에게 겉멋에 들려있는 그 종교인들이 얘기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좋은 거 주지 않으면서. 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았죠 그들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상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만이 이걸 우리에게 소개시켜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붙잡는 거예요. 상황이고 정치력이고 그런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걸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저 여러분 이 기도 유해요. 지금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죠. 그들도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위해서요.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저 안에 영광이 있어요. 주 안에 영광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 그들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아버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 알 바로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나를 믿는 저들.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광입니다. 항상 수치와 모욕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영광 없다고요? 엄청난, 단지 사탄이 가릴 뿐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 사람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나님 성부 성령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멋있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뚝뚝 걸어가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이뤄놓으신 승리 가운데 있구나. 나와 같이 성령님이 동행하는 거라. 일곱 명이 동행하는 거라. 믿으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공동 상속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퍼펙트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아, 사랑받고 있구나. 저런 악조건 속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퍼펙트 완전. 그것을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저주받을 저주할 자격 없습니다. 저주받을 아버지 안에 자격 없습니다.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천민이건 낮은 인도 여행한 사람이 천민이 그렇게 불가의 천민 이제 길바닥에서 이제 했는데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인도 경찰에 걸려가지고 여행 가방 다 뺏기고 다 지우고 그러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거기 왜 들어갔냐고 이제 자기 그 유튜브 화면에 띄우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왜 들어가 위험한데 근데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랬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사랑받고 있는데 사람들만 이 시스템의 제도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주 안에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 그들로 보게 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영광을 보이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이걸 몰랐죠. 아버지의 사랑을 가정을 몰랐는데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그걸 느꼈죠. 아들을 키우면서 뺑뺑 울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이렇구나 이게 사랑이 이건 그때 알았죠. 그래서 치유가 됐죠. 저도. 그러면서 애를 아프고 키워야지 어른이 된다는 말이 맞아요. 부모 심정도 알고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저 그래서 그때 이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뭐 하면 똥이라도 삼키고 어떤 것도 울머니 억울한 것도 감내하는 게 이게 부모.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런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모든 수치와 모욕 다 감내하신 거예요. 내게서 이제 옮기십도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럼 뭐예요?
우리가 수치 모였을 때,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옆에서 같이 슬퍼하면서 원수가 없는 내가 나한테 맡겨. 아버지, 제가 너무 억울하게 해요. 그럼 일로 바치면 돼. 기도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성령께서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겉모양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다. 아버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려요. 못 믿게 돼. 강력한 능력이 나. 사단이 가리는 건 이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나로. 예수님과 공동사자라니까요. 하셔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라.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는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자들 얻고 여기까지 와서 출애굽시켜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담과에게 줬더니 아담과 하는 마귀한테 몽땅 뺏겨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절치부심하셨죠. 저 고통받는 저 그래갖고 뭐예요? 시간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믿지를 않았죠. 그 백성. 아이플라 내가 그들 쫓아가면 달려갈 뿐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서 10절에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 안에 가졌습니다.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저희 몸 안에 가졌어요. 이런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우리가 사방 우리 싸움을 근데 뭐예요? 참 보세요.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는데 생활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을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즉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나 역사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사망을 우리가 짊어질 게 뭐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말이에요. 근데 너에게는 여러분의 생명의 힘을 넘칩니다 하면서 이걸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책임이 이래야죠. 그럼 멋들어진 설교, 멋들어진 기도 가르쳐. 멋들어진 거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오냐고 그러고 뭐예요. 그들에게 축하고 왕가사에게 능력을 줘야죠. 건세를 줘야죠. 그걸 나가서요. 왕가사처럼 쓸 수 있게 해줘야죠. 바로 이거. 우리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저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러 가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는 쑥 빠져가요. 예수님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잖아요. 은혜의 진리를 전해주잖아요. 믿는 자의 권세를 전해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전해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도 공경에 빠지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빠지지 않으며 믿으시면 아멘.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시면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해 늘 몸을 죽음을 내낍니다. 늘 몸 죽음을 내낍니다.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음을 몸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의 생명의 힘을 떨치고 바로 이게 성도들에게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듭니다. 저 여러분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이요. 성령의 능력, 살아있는 일곱 영이에요.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화를 짊어지고 여러분 질그릇에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푸러지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도 실망하지 않으면 믿으시면 아멘. 오히려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미국 적자는 400복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없습니까? 저 여러분이 기도해 주 나라는 원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이래 우리 속에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지 마라.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전하지 마라. 새로운 민족의 권세를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은혜의 진리를 전하지. 왜? 저 사람들이 왕가세는 많이 나오면 안 돼. 나라가 망해. 정권이 망해. 노마 식민지가 망해. 그러면 율법 종교인들의 그 종교가 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냥 전해진 거. 지금 터키 지진만 거기에 다 초대교회가 다 있었어요. 터키 쪽에. 다 지금 어떻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죽을래 살래 하면서 뭐예요? 다 신앙을 좀 분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복음을 전해줬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참 많이 죽고 어려움 당하고 거꾸로팀 당하고 그랬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았지만 거꾸로팀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신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죽을 몸을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을 열어버려. 그럼 뭐예요? 어렵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내던짐을 당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카타나마노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힘을 다해 취하다 간절히 바다로 잠든 거예요. 잡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능력을 제 권세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왕과 제정의 직분을 잡고 있어야 돼요. 카타나마노. 앞에 남바는데 하나가 칼탈이 더 붙었습니다. 칼탈남바. 자, 로마서 9장 30절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지 의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딱 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에서 난 의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주어진 의라니까요.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째 그러한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하면 부딪히더니 뭐야?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아들이 아빠 나 배고파요. 빵 주세요. 돌을 탁 준 거예요. 넘어지라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삼겹살 먹고 싶고 그래 독사를 탁 물려서 죽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행위. 그러니까 멋있게 가르치지 말라니까. 멋있는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능력만 주면 돼요. 그럼 일어나서 다 활동해요. 동물이 끙끙하다가 이제 사슴이고 뭐고 새끼를 낳아요. 근데 새끼가 빨리 일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 일어나기 전에 그냥 다리 쓰려고 근데 잡아주면 안 돼요. 엄마도 가만히 있어요. 빨리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들 무례하지만 뛸 수 있어요. 이러고 일어나 먹어요. 자식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딪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지식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교회 가지 마. 믿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그 아까운 돈을 교회에 바치고 시간 투자하지 마. 그래 뭐예요? 자식들이 일어나서 왕가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뭐예요? 못하게 만들어요. 젖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못 먹게. 그게 뭐예요? 테크노 네피우스예요. 정경은 네피우스는 겨우 이유식 먹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막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연해두니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 하는데 부끄러움 당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다. 저 여러분 부끄러움 없어요. 의로운 옷이 딱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을 부끄럽게는 악하고 더럽게 사단 정세 여냄새 집에 가서 통치를 그들이 뭐예요? 옷을 벗겨서 여러분의 구경거리를 세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선한 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래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어째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째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해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멋있는 기도 멋있게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들은 걸릴 때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힌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일어나요. 왕가서 영장. 집에 그다지 통치해요. 통치라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이 오히려 그 올바른 관계는 거꾸로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스가 야곱의 축복을 물려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을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위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준 아브라함 후손인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법을 추구했지만 끝내 그 법을 잡조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않고 공로를 쌓아버려서 멋있게 아니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120% 은혜와 은총으로 달라고. 믿음으로 나 자격이 없지만 믿음의 은혜가 난 자격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받는 그게 카탈람바나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다시 이거. 근데 본인들이 걸려 넘어진 것도 모릅니다. 성서에 자 이제 내가 걸림돌을 하나를 시온에 두노니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바위돌이라.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수치의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선언입니다. 믿음이 선언이에요. 행위를 의지하지 말아요.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 그것은 내가 또 나오니 카탈람바로 또 나오니 잡혀받은 것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24절 27절입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다름질하죠. 오직 상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짐나지움 체육관에 사도 바울이 그걸 봤나 봐요. 너도 상을 받던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근데 이 당시는 그랬어요.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썩을 승리를 얻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승리의 관을 얻으라. 저 여러분 승리의 관이 있어요. 주 안에 그리스도. 어떻게?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림자 싸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 자신이 도리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전해놓고 내가 너를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멋있게 그렇게 해놓고 멋있게 되고 나중에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 정확하게 예수님만 전하면 제가 그래서 예를 안 듣잖아요. 간증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멋있는 거 합자는 나 끌어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끌어 안 하잖아요. 왜? 거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어떻게 달리느냐? 경기에 나가는 사람 모두 이래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경을 어디라고 절제하는 거, 훈련하고 그러는 거 식욕 없다고 그래요. 마라톤 뛰어도 다 그래요.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경은 어디로 가는 거, 썩지 않는 월경은 어디.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다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허공을 쳐도 뭐예요? 이런 권투를 하는데 안 해요. 그림자 싸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림자 싸움하지 마십시오. 허공에 내두고 이렇게 복싱하지 마. 사도 바울 그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 뭐 기억나고 체육관에 가면 이러면 저도
하다 보면 여기 배가 왜 이렇게 배가 나오지 하고 제 배가 제일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 배가 제일 꼴 보기 싫다 막 웃어요. 그래요. 체육관에 보면 배가 나오고 걸려요. 걸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경기장에서 담자는 사람들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 하나뿐이라는 것은 하나뿐이 그러죠.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직나지움을 알아낸 사도가. 여러분들 힘껏 달려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경기에 나와서 살아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이 썩어져 없어져 월경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변의 월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월경은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되 목표 없이 다름질하는 권투를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죠?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의 실격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중격자가 되지 않고 실격자가 되지 않고 나한테는 이기자 해놓고 다 자기는 실격자. 이런 케이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소위 멋있게 행동해서 그래요. 그냥 실제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뚝뚝 걸어가게 가르치면 됩니다. 허공을 치듯이 뭐예요? 그 그림자 복싱하지 마십시오. 섀도우 복싱하지 말라 이 말. 제발 뭐예요? 제발 힘 좀 빼시고 여러분 버림받지 마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카탈라면 또 나오네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의하여 붙잡힌 배는 그것을 나로 사로잡아 쫓아갈 뿐이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얘기했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뒤에 그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뉘어서 한 사람의 한 몫을 차져야 했다. 그리고 속옷을 임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했던 것은 이것을 묻지만 누가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자 그러면.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어떻게 해요? 자, 사무엘상 11장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돕고 블레셋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자가 뭐예요?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그랬습니다. 골리앗입니다. 다윗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치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그 대열에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와 다윗도 그들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드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가드입니다. 가십니다. 팔레스타인 도시인데 가드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가드. 포도즙을 짜는 앞잡기, 포도즙을 짜는 큰 통입니다. 포도즙을 가드 사람 앞잡기. 가시 뭡니까? 근데 그거는 가드입니다.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을 밟아 짜다는 면에서. 포도주 튜브입니다. 포도주 튜브를 어떻게 포도를 넣고 포도즙에 들어가서 밟아야 됩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 성경은 뭐예요? 포도즙을 따는 기구, 포도즙을 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의 뜻을 한번 볼까요? 골리앗의 뜻을 한번 볼까요? 골리앗은 이겁니다. 골리앗입니다. 망명자, 저거죠? 만명자 추방된 유배자, 포로입니다. 골리앗입니다. 추방되고 망명자에 추방되고 포로된 사람이에요. 토피. 근데 이 골리앗가 어구는 또 가라입니다. 발가벗겨서 쫓겨, 특히 수치스러운 뜻에서. 사단은 뭐예요? 다 여기 정리해보면 이럽니다. 사단은 뭐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의 목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싸움을 돋가서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려고 그런 거.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이 당시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서 성령 다윗에게 가버렸어요. 악신이 들어서 뭐 돌을 떨고 여기 장수들 다 있고 그랬는데 뭐예요? 그럼 다윗이 들었던 이 골리앗은 누굽니까? 그가 형들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 출신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죠. 싸움을 걸어온 사단이 있습니다. 싸움을 어떻게 걸습니까? 너희는 빨리 아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건세가 없어, 죽어야 돼. 그럴 때 옵니까? 다윗은 들었습니다.
키는 2m 크고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었지만 다윗이 봤다. 저거 포도주 틀에서 발가벗고 포도주 밟고 있던 놈 아니야 저거? 다윗은 이렇게 봤어요. 사단 정사와 여돔에서는 악한 영은 바로 이거예요. 빨가벗겨서 아무것도 없는 이 싸움을 여러분 돕고 있는 거예요. 패배한 영이 다윗은 그렇게 저거 할 리 없는 게 포도주 틈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밟고 있는 저 등치만 크고 목소리는 크지만 뭐예요? 저 겁에 질려서 하나님 모독하고 있네. 다윗은 이렇게 들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가 출신이에요. 골리앗입니다. 포도주 짜는 기구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포도주에서 겟세마네 동네 포도주 틈에 나는 저해로 해서 공포에 눌려서 스트레스로 세상에 눌려서 진액을 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들었던 거. 예? 다윗이 들었던 거 그렇게 들었어요? 저거 뭐야? 추방되고 빨가벗겨서 추방된 골리앗이 포도주를 받고 있는 저 노동자 저놈이 어떻게 나와서 갑옷 입고 싸움을 돕고 앉았네? 다윗은 이렇게 들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요. 그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관 출신 블레셋 장수예요. 근데 뭐 다윗이 봤을 때 저거 빨가벗겨서 쫓겨난 놈인데 저 꼭 포도주 틀에 가서 포도주만 밟고 있는 딱 어울리는 놈인데 저거는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쓰러뜨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 사도 바울이 진행중에 또 모든 통치와 권세들 권력들 무장을 해제시키고 무장 해제시키는 뭡니까? 빨개 벗겼다는 겁니다. 사단은 빨개 벗겨서 저버려버리는 뭐예요? 바로 이거 그들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포로로 내면서 구경거리예요. 사단은 다윗이 봤던 그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 법을 떴던 골리앗, 덜벌을 떨었는데 다윗만큼 조금 뭐야 저거? 저 포도주 틀에서 빨개 벗고 포도주 누르고 있는 놈이 나와서 장수라고 떠들고 있네? 사단 똑같아요. 사단 저는 없어. 여러분 공포해주고 도는 뭐 환경이 어렵다, 뭐 어렵다 그래. 저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부네? 포로로 내세우시면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까비게 앞에 거 무력화해요. 벌거벗겨서 완전히 자신의 옷을 벗기다. 법적으로 재산 권리를 박탈했네. 사단은 여러분은 뭐 고발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사단을 불려서 뭘 떨게 만들죠. 그러니까 멋있는 기도 하죠. 그래. 실질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뭐예요? 저거 빨가벗겨서 포도주 트레이를 밟고 딱 올리는 놈이 장수라고 떠들고 앉았네? 물맷돌을 쓰러뜨리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사단을 이렇게 무력화시켰잖아요. 예? 이겨놓으셨는데 우리는 왜 떨고 있냐고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야. 이걸 다윗처럼. 믿으시면 아멘.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권력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치고 사단 정세 권세를 무장이 하나 없어요. 구경거리예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것처럼 이런 승리를 붙잡고 이런 능력과 환경이 어려워? 뭐가 어려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 축복이 나겠는데 하나님 이긴다. 믿으시면 하면 이걸 붙잡는 그들의 구경거리를 삼았고 개선행진에 나왔는데 예? 개선행진에 투례한 거 개선행진에 사람들이 이끄는 와 승리의 창간을 부르는 거 그때 뭐예요? 끌고 나오는 게 뭐예요? 빨개 홀딱 벗겨서 뭐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지금 다 예수님 빨개 벗겨 자신이 벗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세요. 다윗처럼 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발가벗겨서 포도주틀만 받고 있는 그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서단 정상원사는 이 어둠에 아는 악한 영 저거 발가벗겨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일본 통해서 중국 통해서 러시아 세상 어지럽게 하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갔자. 내가 그 권사님을 가르쳐주는 거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쫓으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행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돼.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에 떠나갈지어다. 건축의 언쟁이 떠나가 내 사업적이 떠나갈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라. 왜? 이걸 안 하니까. 이걸 붙잡으세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맞대면 어떻게 해요? 발가벗겨서 포도주 틀을 밟고 있는 그놈이에요. 그놈.
그놈이 뭐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억누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영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탱탱하신 다 이뤘다 하시면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시면 모든 권리 벌어버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뭐야? 이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기셨냐? 앞에 그 뒤에만 이기셨느냐?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계신 능력에 포로로 내주는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삼으십니다. 사단은 사람의 구경거리예요. 저 여러분 사단과 놀림거리가 되지 말라고.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이루어진 승리를 붙잡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샤라리 아라리 아라라